오늘 설교 제목을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란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 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 장미와 같은 아름다운 꽃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는 황혼역을 바라보며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겁니다. 특별히 뉴욕은 예술의 도시입니다. 저도 뉴욕에 와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또 모마 이런 좋은 미술관들을 다니면서 참 아름다운 그림을 보며 참 멋있다, 참 아름답다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 눈에서 볼 때 보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아름다움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무와 각종 새들과 동물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표현을 한다면 so beautiful, wonderful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아름답다, 좋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모든 만물이 만든 목적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되어지고 그 목적에 따라 움직여질 때 그것들은 전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그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졌더라도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그곳에서는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의 이 아름다움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천사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천사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천사,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천사가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의 위치, 목적을 벗어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아름답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추한 모습으로 사단으로 변질되어 이 땅에 떨어지고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인간도 결국에는 죄를 짓고 아름답게 창조했지만은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의 근본 어원을 가만히 보면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목표에서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 다시 회복된 저희들을 바라볼 때 아마 분명 이 시간 하나님의 입에서 이 단어가 나올 겁니다. So beautiful. 천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마 이 감탄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아름다운 삶.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름다움의 극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야, 예술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름답다 못해 그 넘어가는 그 아름다움, 예술이다 그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참 예술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2층에 간 미술관이 있습니다. 200년, 300년 전에 그려진 그림들이 지금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술품이 아닌 하나의 그냥 끈적끈적하는 그냥 낙서였다면 아마 진작 없어졌을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낙서의 인생이 아니라 예술의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의 극치의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술품으로, 하나님 앞에 작품으로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없어지지 않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떠한 삶이 이 예술품의 이런 삶이 되어지는가? 오늘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이 네 가지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삶, 작품성이 인정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갤러리에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은 1절에서 3절을 깊이 살펴보면은 어떻게 사는 삶이 이런 아름다운 삶인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인가?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목적에 맞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 거기에 맞는 삶이 아름다운 예술성이 있는 삶인데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마음을 함께하는 원리스, 하나 되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왜 오늘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1절에서 3절에 쭉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면서 이야기 쭉 하는데 그 교회 유오디아란 사람과 순두계란 이 여인, 이 두 사람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열심을 내며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냈어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그 당시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어떤가 하면 여권이 굉장히 신장되었던 이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고고학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의 비석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그 자녀의 성이 어머니의 성을 따랐을 정도로 어떤가 하면 여자들의 파워가 셌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빌립보서가 세워질 때 보면은 루디아란 여성, 그 당시 여성으로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면서 사업을 해서 가정을 먹이 살리면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울 정도의 이런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여자들이 보면 힘을 내고 열심 내서 충성해서 일하는 이런 교회였어요. 다른 지역의 교회들을 보면 주로 남자들, 장로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열심 내던 오늘 본문에 보면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이 순두계라는 여인이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마음이 자꾸 따로 노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어떤 말인가 하면 순두계라는 사람과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고 함께 수고했던 사람이고 멍에를 같이 했던 사람이고 동역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를 세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따로 놀았어. 마음이 따로 놀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읽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전진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하면서 분란만 일어났던 일이 일어납니다. 일은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환란이 많고 분란이 많아.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이 아니다.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어쩌겠어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그것이 온전한 가정이겠습니까? 항상 힘들죠. 그러나 비록 끓일 것이 없고 어렵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딱 하나 되어서 마음이 합한다면 아마 세상이 다 무시하고 세상이 어떻게 보면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고 가정이 견고할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하나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식 교육 제대로 한 거겠습니까? 따로 노는 거죠. 하나가 되어져야 돼. 목사와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가 마음이 따로 놀아버리면 목사는 어떤 허공에도 되고 목회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고아와 같은 신세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와 목사가 하나가 마음이 딱 하나 되면 적은 일을 해도 큰 역사가 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성도와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막 욱적북적 막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사방군도로 분산돼 가지고 세상에서는 새 사람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성도들이 마음이 딱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간다 생각해 주십시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가 마음이 하나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이 하나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됐다지면 나는 연락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나는 엉뚱한 거 기도하는 거예요. 힘만 빠지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하고 싶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어떤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여기인데 나는 엉뚱한 데서 헤매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일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가는 길마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어지면 구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큰 업적 남긴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일 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보다는 업적으로 따진다면 솔로몬이 훨씬 더 큰 업적을 남겼어요. 엄청난 왕궁을 지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멋진 뭡니까? 행정 제도를 만들었죠. 백성들을 평안하게 했죠. 그러지만은 이 뭡니까?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과 따로 놀았어요. 따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왕성한 것 같지만은 그 마지막에 가서는 그 아들 대에 나라가 반쪽돼 버리는. 솔로몬의 이름은 그냥 그러다 말아요. 그러나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은 평생을 힘들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참으로 고난 가운데 살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니까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면은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1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쓴 삶의 시편에서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윗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해요. 다윗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곧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내 마음과 하나 된 사람이다. 성도의 삶이 뭔 줄 압니까? 이 마음을 합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따로 놀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하나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쭉 보면 4장 1절부터 9절까지 깊이 읽다 보면 이 본문 속에 키워드가 드러납니다. 키워드. 한 가지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주 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 2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합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주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보면 어떤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같은 마음을 품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 성도들끼리 마음을 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결과가 뭔가 하면 9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주 안에서.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도가 성도끼리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같은 곳. 쉽게 말해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비전이 같아야 되고 같은 한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뛰더라도 같은 곳으로 뛰어가지 않으면 서로에게 방해만 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은 바라보는 곳이 다르면, 목적지가 다르면 서로에게 부담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하지만은 방향이 달라버리면은 오히려 그것이 저항이 생겨버리고 말썽만 나고,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방향으로 뛰어가야 해요. 같은 방향.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비전이 뭔 줄 압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뭔 줄 압니까? 성경은 그것을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지가,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의사가 되든 청소부가 되든 내 일을 하든 세탁소를 하든 목회를 하든 선교사가 되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지, 바라보는 곳이 주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요, 이 주의 영광을 위한 이 목적지를 가지고 갈 때 이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압니까?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일하든 저 일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직분자가 세워지는데, 피아노 반주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아니면은 음식을 준비하든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그 위에 치에서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가 주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되어진다면 내가 이 일하든 저 일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한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것, 주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둔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여기서 자꾸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 자존심 세우는 줄 압니까? 왜 자기 고집 부리는 줄 압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목적이 없으니 그래. 주를 위한 목적은,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어지고,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되어지고, 내가 유대인에게 가서는 유대인처럼 되어지고, 내가 부유하게 살기도 하고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내가 얻어맞기도 하고 내가 대접받기도 하고, 아무 문제가, 그 모든 것이 결국엔 주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에 도달한다면, 이것만 되어진다면 그의 삶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에버그린 교회,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곳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이라면 뭐든지 해도 상관없어요. 죄 짓는 것 아니라면, 죄 짓는 건 하나님 영광 되지 않지. 같은 마음 품기 위해서는 목적이 같아야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뭔 줄 압니까? 첫째는 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야 돼. 복음을 위한 것.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지금 사는 의미가 없어요.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어차피 천국 갈 건 빨리 가는 게 낫지.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곳에 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뭡니까?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근심 걱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아웅다웅 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는 줄 알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벌써 그것을,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가운데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식을, 이 복된 소식, 우리의 삶이 지옥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감옥의 매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유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 줘.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는 이 복음을 위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교회 왜 존재합니까?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있는 줄 믿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품 안을 수 있고 내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린 성도들이 같은 것 바라봐야 돼. 문 목사가 바라보는 것을 성도들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문 목사 삶의 의미, 목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이라도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출석할 때마다 복음과 주의 영광이라면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이 딱 되어져야 돼.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 예술성이 있는 삶은 하나된 삶이 항상.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통일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원리스. 예수와 내가 예수와 성도가 우리는 전체, 우리 에버그린 교회뿐만 아니라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인 거예요. 형제 자매. 왜? 전부가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 보면 이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는 거예요. 옆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옆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전부 막 이렇게 난리 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교회 건축해서 그 교회 부흥되는 것도 내가 못하는 것을 거기가 해주니까 나의 동역자입니다. 내 대신 일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박수 쳐줘야죠. 옆교회가 부흥하면 박수 쳐줘야죠. 내가 해야 될 걸 그분이 대신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하나님 영광 복음을 위하니까. 서로 협력할 수 있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마음을 합해서 한 목적을 바라보고 한 비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 두 번째, 오늘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성도의 삶. 두 번째는 뭔 줄 알아요?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 얼굴 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열받는 인상 쓰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95%는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물하다가 5%만 반짝반짝 작은 별처럼 빛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어째요? 목사님 5%는 그냥 1%도 안 되겠네요.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뻐한다 이 말은 내 입만 희죽희죽하고 입만 웃는 것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이 기쁨이란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속에 차 있는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술성이 있는 삶이 아니라 낙서하다가 버려진 휴지 조각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루 24시간 코미디 프로만 틀어놓고 봐야 되나?
그런다고 되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기뻐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쉽게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저는 지금까지 지금 44년을 살아도 그 좋다는 하와이를 못 가봤어. 근데 감사하게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하와이의 최고급 콘도를 누가 예약해가지고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고 가시라고 용돈까지 두둑히 주었어.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잠깐, 만약 그런다 생각해봐요. 만약 그런다면 어쩌겠어요? 내일 떠나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하면서 막 한번 생각해봐요. 아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끝나면 뉴저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 티켓 하나 띄어도 아마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티켓 이게 눈에 안 볼 거예요. 이게 돈 몇 푼 내면 되지 이게 문제겠어요? 가다가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해. 아유, 그게 내일 지금 그 난생 처음에 그 가서 최고급 콘도에서 하와이 갈 생각 어떻게 했어요? 아마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아마 24시간 내 마음이 벌렁벌렁 하면서 아마 즐거워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삶이에요. 이 삶.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 속에 이 하와이 여행 가는 것처럼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매삼 웬만한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런 즐거움이 있으면 능히 이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가?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삶인데, 첫 번째는 remember입니다. remember. 여기 테이블에 보면은 in remembrance of m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그러는데 여기서 기억하라, remember.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한 번 출애굽은 한 번 했지만은 그것을 수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억하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일회성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순간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머지 라이프타임, 이거는 뭐라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사랑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이 구원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뭔 줄 알아요? 내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만약에 돈 주고 이것을 했다면은 이것은 그냥 쌤쌤인 거예요. 쌤쌤. 이거는 그냥 뭐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산 건데, 내가 노력해서 한 건데. 그러나 이 영생 구원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살 수 없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게 너무나 값어치. 그런데 내가 평생으로도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준 줄 압니까? 선물로 주어서. 선물.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했다면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지, 거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어요. 선물로 이 구원을. 그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우리 속에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뭡니까? 에베소 교회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뭡니까? 사단과의 싸움을 하고 이단을 물리치고 싸웠지만은 그 속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앙상한 겨울나무처럼 뼈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뼈대만 남아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해라. 항상 우리 앞에 십자가를 통한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생각한다면은,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우리 지금 좀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 많고 열받는 일 많아도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 천국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이 은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할 때는 2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2만 달란트. 지금으로 말한다면 지금 돈으로 그냥 6억 불, 6억 불의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평생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내가 지금 좀 없다고 해서, 좀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에 내 인생 목숨 걸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 천국 들어갈 이 티켓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하와이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가깝단 말 어떤 말이에요? 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상 주시는 하나님, 나의 수고와 나의 억울함과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상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왜 기쁘지 않겠어요? 꼭 입에서 웃는 것만이 기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이런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주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주께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뭔 줄 알아요? 우리는 지금 상 받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상 받는 날. 여러분 운동 경기 해봤어요? 운동 경기에서 달리기를 하든 뭔가를 하고 다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하고 이제 시상대만 올라갈 일이 남았어. 아마 그 사람에게는 시상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막 주체를 못할 거예요. 저기 올라가서 내가 어떤 세레모니를 할까? 이런 세레모니를 할까? 이런 세레모니를 할까? 아마 막 기대를 가지고 막 올라가서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나이 먹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상 받는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상한 잘못된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게 있어. 아이고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벌 받을 텐데. 여러분 천국 벌 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벌 받는 자리 같으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아니지. 이상한 잘못된 사고방식 들어. 예수님 오시면 아이고 지금까지 잘못된 거 욕 무지하게 먹고 얻어 터질 텐데.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거. 천국은 상 받는 곳이요, 지옥은 벌 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는 상이 없어요. 무조건 벌이에요. 천국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 지상에서 뭔 잘못했지, 죄 다 나열해가지고 다 까발려가지고 다 수치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뭔 천국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상 받는 곳이요.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고 우리의 아픈 것 잘못한 것 다 덮어주고 상 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소망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이 상 받는 날을 기대하고 구원의 감격을 내 속에 따담고 살아갈, 이걸 리멤버 할 때 여러분 어쩐 줄 알아요? 여러분 속에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참 이 슬픔이 오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물밀 올 때마다 하와이 갈 생각해. 하와이 갈 생각. 천국은 하와이에 비유게 하겠습니까? 천국의 티켓을 벌써 여러분에게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인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거기 오는데 그냥 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가이드를 이 땅에 보냈어요. 천국으로 인도할.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나 혼자 비행기 타고 가게 하지 않아. 직접 그분께서 내 옆에 와서 나와 함께 하면서 천국에 상 받는 시상대로 나의 발장을 끼고 가는 거예요. 끼고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땅에 오는 이런 거 사소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너희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때 어떤 줄 알아요? 우리가 관용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봐요. 자녀들이 보면은 자녀들이 참 집에서 뭐를 깨먹는다든지 뭔 사고를 친다든지 이러면은 지혜로운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부모 눈치를 봐. 눈치를 싹 보다가 어쩔 때 딱 그걸 보고 하는 줄 알아요? 부모의 마음이 가장 흐뭇할 때. 보통 부모의 마음이 언제 가장 흐뭇한 줄 알아요? 자식이 학교에서 100점 맞아올 때. 우리 둘째 놈이 그래. 가끔가다 점수 90점 넘으면 딱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가고 딱 하는 말이 아빠 이렇게 맞았어.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꼭 붙는 말이 있어. 농구공 사줘, 총 사줘. 여러분 지혜로운 직원은 어쩐 줄 알아요? 직원이 일을 하다가 사고 친다지 그러면 보스한테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해야 하는데 눈치를 보잖아요. 딱 보고 보스의 마음이 가장 즐거울 때 슬쩍 끼워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상혁 형제 그거 잘 알아나?
보스의 마음 가장 기분 좋을 때 H1 필요합니다, 영주권 필요한데 이렇게 사기하는, 보스 막 열받아 있는데 거기 가서 H1 필요한데 사인 좀 해주라. 안 돼.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기쁠 때는 너그러워집니다. 모든 관용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일부를 가지고 이러면 안 돼.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누가 왼뺨 팍 치면은 오른뺨도 쳐. 누가 이것 좀 해. 그것뿐인가, 내가 이것도 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서 세상과 대적과 싸우는 것, 세상을 능히 품 안을 수 있는,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이 관용의 사람들, 이게 바로 예술의 사람이에요. 예술의 사람. 세 번째 보십시다.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려 가지고 빼앗기다 못해 아예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 사는 사람, 이런 삶이 귀신 들린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 모든 것을 다 이런 거에 세상의 마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마음 평강을 지키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삶,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변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몰려온 대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염려를 받아들이고 밤새도록 곱씹으면서 슬퍼하면서 고민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은 염려가 오거들랑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염려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없을 수는 없어요. 몰려오면 내가 쥐고 있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께 갖다 맡기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서 십자가로 태워버리고 십자가로 씻어버리고 그 대신 우리 마음에는 염려 대신에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무지만 받아서 막 머리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런 것 있습니까? 이거는 성도 하나님께 인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있거들랑 지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길, 기도하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 십자가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관해서 온전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작품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남는 거예요. 남는 것.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마음을 다 뺏겼어. 사단이 옆에 푹 찌르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온갖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이 전부 사단에게 마음을 다 빼앗긴 상태예요. 빼앗긴 상태. 성경은 우리 보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지, 지배당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땅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런 것에 뺏기면 안 돼. 어떻게 되는 그런 것은 어차피 세상은 우리 마음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질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몰려올 때마다,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인물들이 전부 이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을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획하는 마지막 8절과 9절 한번 봐요. 하나만 더 합시다. 8절과 9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아이고 계속 무엇에든지 하니까 힘드네. 이 말 가만히 읽어보면 뭔 줄 알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뭔가 하면은 최선을 다하는 삶, 올인하는 삶, 이 삶을 살아라. 여러분, 여러분이 선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전부 여러분 올인해요. 음식 만들 때는 음식 만드는 데 올인하십시오. 직장에서 일할 때는 그 일에 올인해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고 교회 가서 어쩌까 이런 걱정 말고 일할 때는 그곳에 올인,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전부를 걸고 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 때는 열심히 놀아야 돼. 놀면서 공부한다고 그러면 안 돼.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 친구 목사님들 사이에 제가 별명이 뭔 줄 압니까? 막 나를 막 칭찬을 해. 친구 목사님들이 기가 막히게 막 칭찬을 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 칭찬을 하는가 봤더니만은 문 목사님은 족구의 대가란 거예요. 족구의 대가. 친구 목사님들 가끔 족구 한 번씩 하면 제가 뒤에 수비를 하는데 저는 열심히 하거든요. 족구 하면은 웬만한 건 다 받아냅니다. 하도 열심히 땀 뻘뻘 열심히 했더니만 목사님들 사이에 족구의 대가로 아주 유명해. 저는 족구할 때는 족구에 목숨 걸어. 족구에 목숨 걸어.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선 위치에서 전부를 걸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들에게 말하는 너희 종들아 주인에게 상전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눈치 보면서 슬슬 피해가면서 이러지 말고 네가 선 위치에서 목숨 걸으라. 올인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시간에 전부를 걸고 노력에 전부를 걸고 여러분 마음에 전부를 바쳐서 이렇게 하는 삶, 이게 바로 예술성이 있는 삶이에요. 천년이 가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해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목적에 맞는 삶,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요 예술성 있는 삶인데, 첫째는 마음을 합하는 삶,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삶, 세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삶,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전부를 걸고 하는 올인하는 이런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되 상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땅에 사는 삶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갤러리에 아름답게 여러분 장식되는 작품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예버린 모든 식구들의 삶이 하나도 버림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작품성이 인정받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